감사합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세계적인 CEO들하고 이렇게 식사 자리를 예약을 하면은 그 식사한다는 조건으로, 식사비 말고 조건으로 1시간에 300 이렇게 그 사례를 한다더라고요. 음식이 특별한 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하고 식사하는 시간에 식사값을 말할 것도 없고 사례에도 버금가는 그런 정보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겠죠. 오늘 여러분이 잠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 그걸 하나만 알아도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습니까? 알지? 근데 안 믿지? 지금 세계적인 CEO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과는요, 비교도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말로도 서로 차이를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잡혀 있었던 그 흑암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 또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진짜 믿으면 끝입니다. 그것까지 같이 하세요. 진짜 믿으면 끝입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견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렘넌트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7월 한 달 중 하루라도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분이 여기 계신다면 그 사람은 참 인간도 아닙니다.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7월 한 달 중에는 렘넌트를 위해서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중얼거리라도 했을 겁니다. 렘넌트를 축복해달라 하든지 렘넌트 일어나게 해달라 하든지 그런 기도가 한마디도 없었다. 하나님하고도 그 사람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말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24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나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저는 그 말씀을요,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저 미련한 거. 저리 지혜가 없지. 사람이 할 것은 해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 했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한 줄 알고 군대를 소집하고 전쟁 대열을 갖추잖아요. 그거 상관하지 않고 사무엘은 뭐 했지요? 전양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 드렸어요. 블레셋이 전쟁 준비하든 말든 냅둬버리고. 그랬더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운 게 아니요, 블레셋과 하나님하고 싸운 거예요. 어떻게 됐지요? 싸우지도 않고 완전 블레셋은 대패하고 그동안 빼앗겼던 땅 다 차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념비 세워놨어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은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고 400년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우리 구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 나오자마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자니 애굽이요 앞으로 나가지 홍해에 빠져 죽게 됐잖아요. 막 백성들이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 났습니다. 막. 우리가 모세 말 듣는 게 아닌데,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여기 광야에 나와서 죽냐?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오늘 본 애국 군대는 또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아니 히브리인들이 애국 군인들을 잡아다가 홍해에다 빠뜨렸습니까? 쥐들이 걸어 들어와서 빠져 죽어주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인들이 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 들어와가지고 빠져 죽어줬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 아시겠죠? 가만히 있어도 이겨요. 성경은 그 증거를 여기저기 제시하고 있잖아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감람산으로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시대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고 너희가 좀 어려움 당하고 핍박받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뭐 했지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저 핍박과 박해와 이스라엘이 저 로마에 속국된 거 그거는 냅둬불고 그건 놔두고, 그 말이 가만 있어도 이긴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이기게 됐어요. 여러분 그냥 냅두세요. 그래서 이번 주 키워드가 냅둬버려. 냅둬버려. 냅둬불고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뭐 하면 되겠죠? 냅두고 뭐 하면 되느냐? 렘넌트 일으켜라. 그거만 하면 돼요.
분명히 성경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수준과 기준이 있잖아요. 다. 그래서 이 수준과 기준이 안 맞으면 섭섭하고 불만이 생겨요. 자기 기준과 자기 수준이 안 맞으면 섭섭하고 불만이 생기잖아요. 저도 뭐 하루에 몇 번씩 섭섭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내 수준하고 내 기준하고 안 맞으니까. 섭섭한 거지. 불만도 생기는 거지요.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단체 본부 행정도 있고 하는데요. 이래 보면은요,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아요. 그런 거 이제. 근데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요, 끝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안 맞는 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맞는 거. 그러면 여러분은 나하고 다 맞겠습니까? 또 안 맞지. 안 맞는 게 있지. 목사님 말 처리하지, 좀 편안하게 하지. 뭐 이렇게. 안 맞는 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저도 밖에 나가면 수준이 좀 있는 사람이요. 저도 밖에 나가면 천안 사람 아니에요. 저도 밖에 나가면은 서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비가 오면은 비를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비 오는 날 차 타고 오면은 비 맞고 교회까지 와야 되잖아요. 저는 참 곤란하다는 입장이 이제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이제 오면 비가 많이 쏟아지면은 내 차에서 내려가지고 내 사무실에 올라가면 비 맞고 와야 되잖아요. 비 맞으면 어떻습니까? 또 그런데 그래도 저는 또 설교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죠? 부교육자가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산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30년 동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제 뭐 사회생활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죠. 그럼 부교육자가 안 하면 장로님이라 들고 나와야지. 유관군 장로 들고 나와야지. 직장생활 해봤잖아, 유관군 장로는. 교육자들은 안 해봤지만은. 이제 안 해. 비 끝이면 들고 나오지. 충청도라. 뭐 웃자고 하는 얘기고, 뭐 다음 주도 비 온다는데 그냥 우산 들고 나오지 마세요. 괜찮아요. 뭐. 아이고, 어떻습니까? 비 좀 맞으면 되지. 뭐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놔둬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놔둬라.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다 놔두고 뭐 해라? 렘넌트 키워라. 아시겠죠? 놔두고 뭐 하면 돼요? 렘넌트 키워야 돼요. 렘넌트 일어나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요, 요즘 불만이 많아요. 옛날 같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집회를 가거나 막 이러면은요, 뭐 옛날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괜찮아. 우리가 뭐 어떤 대우를 받든 뭐 그게 괜찮아. 렘넌트 일어나면 돼. 특히 어느 목사님이요, 그래도 우리가 렘넌트가 안 일어나면 못하면 렘넌트들이 그걸 모르니까 문제지요. 막 그래요. 몰라도 괜찮아. 렘넌트 일어나면 돼. 렘넌트 시대에 렘넌트 일어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현장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놔두고 렘넌트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사무엘 두 아들 누굽니까? 요엘과 아비야가요. 8장 1절로 3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교를 굽게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정확한
정확한 답과 메시지와 그 메시지의 흐름과 미래를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요. 그 사무엘의 아들 가만 기다려, 나도 알아. 성경에 있는데 뭘. 요엘이요 아비야라 그랬어요. 요엘과 아비야. 아니 요엘과 아비야의 아버지가 대제사장 사무엘이라니까요. 그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냥 저 제사장 노릇한 사람이 아니에요. 확실한 답과 메시지와 그 메시지의 흐름과 미래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무엘 아들들이 타락해버렸다니까요. 어떻게 타락했죠?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아니라, 그때는 사사가 재판관도 하고 다 했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릇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백성들이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막 이 정도로.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으셨다면은 왜? 라는 질문을 안 해보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게 바로 각인입니다. 각인. 각인된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틀린 것, 잘못된 것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틀린 것, 다른 것이 들어가서 각인됐는데 바로 나온 게 아니에요. 각인된 거는요. 자기 의지가 발동할 수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잘 나오다가 대학 가면은 서서히 교회하고 멀어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대학 갔기 때문에 교회하고 멀어진 게 아니에요. 잘못 들어간 것, 틀리게 들어간 그 각인된 것이 자기 의지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WRC도 가고 리더도 갔다 오고 이제 다 해요. 신학원도 하고 토요일 날 다 옵니다. 어느 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됐을 때 나온 겁니다.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니까 제사장 시켜도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시킨 겁니다. 시켜놓으니까 그때부터 자기께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기 계신 부모님들, 특히 지금 우리 청년들 결혼해서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지금 출산 그 계획이 있는 우리 청년들은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대는 이제 우리 삶은요 그냥 양보해 버리세요. 렘넌트에게. 여러분의 삶은 이제 포기해도 돼요. 포기하고 렘넌트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렘넌트 키워야 돼요. 렘넌트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죠? 엘리의 두 아들은 자꾸 고기를 훔쳐먹는 거예요. 고기를요. 이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가져온 고기, 그 맛있는 부위, 이제 기름 좀 찬 데 있잖아요. 맛있는 부위 이런데 갈비에 붙은 거 이런 거. 그런 걸 지금 미리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전에. 그리고 또 여기 엘리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뭐죠? 뇌물을 받았어요. 똑같은 겁니다. 경제, 물질, 돈, 의식주 반드시 여기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상처가 있었다니까요. 목사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돼서 목사는 공인 아닙니까? 공인. 공인이란 말은 섬기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공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도가 있고 우리 후대에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공인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공인으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 후대 가장 중요한 렘넌트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참 고맙게도 우리 교회는 보면 지금 우리 이 단체 흘러가는 분위기들을 우리 교회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참 감사할 일이죠.
괜히 다른 데는 알아가지고 시험 들고요. 시험 들 일도 아니거든요. 기도할 일이지 그게요. 막 시험 들고 뭐시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우리는 고맙게도 아는 사람이 없어. 알아도 말은 안 하겠지만은 왜요? 어디 뭐 교회 뭐 목사님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몰고 가냐면 이제 돈이란 말이에요. 돈. 헌금을 좀 이제 가게 쓴 거예요. 예산에서 막 엄청나게 벗어나게 막 이제 쓰게 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죠? 목사는 공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렘넌트를 생각해야 되고요. 후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면서 교회고 렘넌트고 성도고 생각하지 않고 막 들고 일어나 버리니까 교회가 이제 둘러나앉아 버리잖아요. 이쪽으로 따라간 렘넌트, 이쪽으로 따라간 렘넌트. 서로 갈라진 교회 렘넌트끼리 서로 비판하고 싸워.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요. 그러면 그거를 이 교회 문제 삼는 장로들 보고 잘못했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목사가 잘못했지. 교회 헌금을 그렇게 막 쓰면 안 되지. 그런데 회개는 장로들이 해야 되잖아요. 돈을 막 쓰기 전에 좀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데 쓰는데요. 악한 데도 써야 되니까 쓰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죠? 선한 데도 써야 되니까 쓰는 거잖아요. 미리 좀 주지. 그럼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회개는 장로들이 해야 되겠네요. 우리 장로님들 아멘 좀 하지?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돈 달라만 하면 난 돈 많이 있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 말이. 자,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여기에? 추측을 해보건데 지금 그 엘리의 두 아들과 사부의 두 아들이 경제 이거에 잡혀 있잖아요, 지금요. 이게 어릴 때 들어간 거예요. 뭔가 이게 잘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가난할 때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게 들어가면 그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건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가난하다? 돈이 없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생을 놓고 경제에 대한 응답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대로 들어가야지 틀리게 들어가니까 문제예요. 그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나 그걸 교회 문제로 삼아가지고 교회를 둘러 갈라버리고 렘넌트가 이쪽 저쪽으로 나눠진 렘넌트끼리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느 쪽이 잘했다 잘못했단 말이 아니고 둘 다 잘못된 각인이 들어간 거예요. 둘 다. 어릴 때의 자신의 의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 먹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을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때에 렘넌트밖에 없다. 렘넌트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첫째로 바울이 렘넌트 운동했던 세 군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바울이 데살로니가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해당 안에서 많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그리스도가 와야 되고 왜 오셨는데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가? 그게 핵심이 뭐지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냐면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지 않냐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 그거를 해당해서 바울이 집중적으로 교육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가? 인간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진짜 인간 문제가 뭐냐, 그거를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렘넌트로 만들어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야 되는 이것만 인간 문제구나. 그렇죠. 이것도 모르고 엘리트가 됐다, 무엇이 인격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그럼 보세요. 이제 살면서 이것도 문제요, 저것도 문제요, 온통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요. 아니 여러분, 누가 교회 안에 어느 중직자 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문제인데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안 되죠? 그리스도의 당위성으로 각인이 안 돼 있다니까. 그리스도가 와야 될 이유, 그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해야 될 그 이유로 각인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체질이 안 돼 있고 뿌리가 안 내려져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후대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는 그러면 안 돼. 어떤 것도 렘넌트는 문제되지 않아야 됩니다. 딱 하나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로 인한 저주, 저 사단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문제, 그것만 인간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안식일마다 해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안식일마다 해당 들어가서 또 성경 가르쳤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에 말씀 먼저 붙잡으세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딱 잡아야 돼요. 성경 66권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에 핵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시는 누구냐? 예수. 사도행전부터 전 서신서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언약을 탁 잡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붙잡고 있으면 이제 그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사실이 어디로 가느냐? 땅끝으로 온 천하 만민에게. 그게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 흐름 붙잡고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도전할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학업에 도전하고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업에 도전하고, 우리 전도자는 어느 현장에 도전하고, 그게 기도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19장 8절에는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을 따로 모아가지고 또 2년 동안 계속 그거 한 거예요. 따로 모아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되, 그랬더니 19장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여러분, 지금 망대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집회 때마다 메시지마다 망대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망대가 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망대. 우리 렘넌트 이거 딱 잡아야 됩니다. 내가 망대를 세우는데 내 것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망대를 세워라. 그러면 내 것을 가지고 세운 망대인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운 망대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운 망대라야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망대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망대를 탁 세우세요. 그 망대를요. 그래야 인본주의 망대 안 세우죠. 내 망대 안 세우게 돼 있고요. 염려, 걱정의 망대를 안 세우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자꾸 내 망대를 세우게 돼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디서나 보호자의 능력이 내 형상 속에, 내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이 망대를 탁 세우세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내 형상 속에, 내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언제든지 삶 시대를 살리는 능력이 내게 와 있음을 믿고 그 망대를 세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 얘기 자꾸 하는데요. 그 과거 복음으로 정복해 버리세요. 여러분의 과거 복음으로 정복해야 돼요. 끝났어요. 여러분이 오늘 자꾸 낙심하고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축복을 놓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준비하면 돼.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준비하세요. 미래는 뭘 걱정합니까?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이렇게 삶 시대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약속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이 망대를 탁 세우면 돼요. 나는 전도자다. 이 망대. 아무래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사는 날 동안 나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 망대를 딱 세워야 돼요. 다른 망대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권세 주셨어요. 뱀과 정말 밟은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주신 권세잖아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력의 망대를 세우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렘넌트 리더 그 컨퍼런스 때 준 5망대. 커버런트 망대, 의작의 망대, 그 다음에 비전의 망대, 드림 망대, 이미지 망대, 그리고 플렉티스 망대. 요 5망대. 이걸로 우리 망대를 딱 삼는 거예요. 그리고 삶들을 회복해서 금토일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 요 망대를 세워라. 그걸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3개월 동안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니라.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뒤에 쭉 읽어보면요 눈에 보이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요. 렘넌트를 어떻게 키우면 되겠느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했던 사역, 그 사역대로 키우면 돼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각인시켜야 돼요. 어떤 것도 문제 삼으면 안 돼요. 뭔 결손 가정이 어떻고 부모가 이혼해서 어떻고 그것도 문제 안 돼요. 그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때에 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으로 각인되고 진짜 참 예배를 드리도록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게 미션이 되고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기도를 가진 렘넌트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망대 세우는 렘넌트로 키워라. 두 번째,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그 내용 쭉 보면은 거기에 대한 핵심 키가 뭡니까? 남은 자 그랬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남는 자. 복음 때문에 남는 자 키워야 돼요. 너는 뭐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살고 있느냐? 복음 운동을 놓고.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거 아니라면 살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 이유도 없죠. 어쩔 때 나는 가슴을 쓰겠다 그럴 때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할 때는요. 그거 피곤이 계속된다면 가면 좋겠더라고. 뭐 때문에 사요? 무슨 낙이 있습니까? 세상에 뭔 낙이 있어요? 예? 뭔 낙이 있냐니까. 낙이 없어. 낙이. 남은 자. 복음 운동을 위하여 남은 자. 남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 남는 자. 남을 자, 흑암 문화를 알고 빛의 문화로 흑암 문화를 바꿀 남는 자, 그리고 남길 자, 제자를 남길 자. 너는 남은 자야. 하나님이 남겨놓았어.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어야 돼.
너는 앞으로 이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빛의 문화의 주역이야. 너는 제자를 세워라, 렘넌트. 그리고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야. 순례자의 길을 가는 렘넌트는 이것은 응답이고 저것은 응답이 아니고 그게 아니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렘넌트는 모든 것 속에서 응답을 올 수 있어야 돼요. 다 응답이요. 다.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정복자. 어떻게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릴 정복자. 이렇게 렘넌트 운동을 해라. 마지막이에요. 왕을 세워달라 하잖아요. 왕. 4절 5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근데 이제 그 실상은 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읽어보면요,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실상은 왕을 세워달라 그 말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렘넌트에게 여러분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이 뭐냐. 이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거야. 내 필름이 뭐냐. 자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나를 개발하는, 다른 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탑이 뭐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무조건 성공만 하면 돼. 요 사상과 이 흐름, 이게 그대로 지금 세상에 전달되고 있다. 왕을 세워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럼 왕을 세워줘라 그러면서 9절에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의 비밀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의 왕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 왕국이 분열됐지 않습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이 왕이고 남유다의 20명이 왕이거든요. 그래서 싹 합치면 42명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42명인데 왕의 비밀을 진짜 아는 왕은 3명밖에 없어요. 다윗, 히스기야, 또 한 사람, 3명 외에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왕의 비밀을 몰라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도록 허락한 왕의 비밀을 놓친 겁니다. 왕의 비밀. 왕이 뭡니까? 서밋이요, 서밋. 왕이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했는데 그 왕의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세상 왕 사단. 이거를 꺾는 왕의 그림자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왕들이 오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런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노로 되어버렸다니까요. 성경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단이 왕노로 됐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에베소 2장 1절에 세상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그 죽었던 그 말이 세상 임금 사단에게 잡힌 그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를 구원할 왕이 오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1절로 3절에 로마의 그 백부장이 묻지 않습니까?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워달라 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기뻐하지 않았지요? 아니까 왜 세워달라 한지. 그래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내가 그들의 왕 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면서 왕을 세우되 왕의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줘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42명의 왕 가운데서 왕의 비밀을 아는 왕은 거의 없었어요. 왜 왕을 세우느냐? 진짜 왕이 오신다는 그림자로 세운 거예요. 그거를 왕들이 놓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맨 먼저 하신 게 뭐지요?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버리고 저 지옥 권세를 꺾어버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왕권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로마서 5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느니라.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저 제유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그를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 주시는 왕권, 이 왕권을 가지고 세상 임금 사단을 이기고 거기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왕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렘넌트를 망대로 세우라. 하나님의 망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망대로 세우라. 렘넌트를 어떻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망대냐? 우리 렘넌트가 237 치유 서밋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237 치유 서밋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준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준 기도 제목 붙잡으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그게 237 치유 서밋이요. 이거를 우리 렘넌트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면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게 우리 렘넌트가 세울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3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해라.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교회가 금토일 시대 놓치면은 렘넌트 다 놓칩니다. 렘넌트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금토일에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유혹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이 세상 장사꾼들을 이용해 가지고 금토일 우리 렘넌트를 세상으로 끌어낼 모든 시스템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이제 오픈하는 날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기도 제목으로 잡으세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고 금토일 시대를 내가 살릴 것이다. 금토일 시대를 회복할 나는 렘넌트의 주역이다.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망대요. 그 망대를 탁 세워야 돼요. 이거를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그리고 저 3시대를 정복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하세요. 우리 렘넌트는 망대를 세우는데 어떤 망대를 세우느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망대만 세우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없습니다.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언약의 말씀 하나만 딱 붙잡고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누리세요. 그게 망대예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 237 치유 서밋 삶들이 있는 교회 회복에서 금토일 시대에 주역되게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야 되겠죠. 뭐를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주게 돼 있어요. 오력 주게 돼 있고, 이번에 리더 수련회 때 받은 5망대 주역 되게 하나님이 끌고 가게 돼 있어요. 렘넌트 시대를 열어서 진짜 재앙 막는 저 237 5천 종족 렘넌트를 제자로 삼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인간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지금 어릴 때에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체질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 예배 속에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정말 이 시대에 도전해야 될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원네스 되어서 렘넌트를 살리고 저 237 5천 종족의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업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게 하시고 위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흑암 경제, 흑암 문화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주께서 역사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응답의 주역이 우리 사람인 중직자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되게 주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은 전 세계 렘넌트가 함께 한 메시지를 듣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주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모이든 어디에서 말씀 듣든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